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주보를 보시거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가 이전보다 더 크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과거의 은혜를 사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더 좋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실제로는 현재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사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사는 것도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도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죽은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또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대하시고 또 관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고 또 그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엄청난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냥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회 학교 아이 중에 어머니가 몽골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그 아이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매주 이제 교회 예배 때 어린이 예배 때 이제 헌금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헌금 시간에 헌금 찬양하고 꼭 두 손으로 헌금 드려라. 그러면 뭐 알면서도 장난으로 한 손으로 드리는 애들도 있고 또 이렇게 고지고대로 말한 대로 두 손으로 드리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 그것을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헌금을 얼마 전부터 이제 이렇게 1,000원씩 이제 매 주일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사모님도 오늘 알게 됐는데 그 아이의 한 주 용돈이 1,000원이래요. 1,000원이 한 주간 용돈이래요. 걔가 이제 주일날 헌금을 1,000원을 드리니까 그 어느 날 자기는 1,000원을 헌금하고 나니까 자기 쓸 용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1,000원 더 주면 안 돼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돈 1,000원 헌금하지 말고 네가 뭐 사 먹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래도 나는 헌금할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이 아이는 교회 나온 지 신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아이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드릴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이제 다른 친구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선 헌금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마음에 이게 어, 그 아이가 모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다른 친구들이 그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얘기를 그냥 들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자라나고 더 세워지기를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에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행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왜 나누냐면 여러분과 제가 또 기도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그 모든 그 신앙의 비밀, 영적인 비밀, 진리를 다 알지 못하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라 저는 하나님이 그 일에 굉장히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계속 더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의 첫면에 제가 이제 속회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분이 이제 속회를 새로 개편할 때 이제 속회라는 말을 쓰는데 속회가 뭔지 궁금하고 우리가 자주 이제 우리 교회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속회 모임을 왜 모입니까라고 묻는 분이 몇 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이런 속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든지 또 글을 쓰든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속회 모임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실제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는지에서 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글입니까? 물으실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이 또 질문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 요즘 한국 교회에 이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외웠던 대로 하지 않고 또 새로운 또 요즘 뭐 주기도문도 새로운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른 형태의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거기에 있는 걸 안 하시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변명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그래서 제 마음에 의아한 거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왜 따로 주기도문을 다른 형태로 번역해서 할까? 그게 저는 의아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성경 번역을 지금 하는 이제 다른 교회나 일반적으로 새로 나온 찬송가의 앞에 있는 주기도문 보시면 조금 문장이 다르거든요. 사도신경도 조금 달라요, 문장이. 그렇지만 의미는 같죠. 제 개념으로는 그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 그 주기도문을 문장을 좀 새롭게 더 원래 의미에 가깝게 바꾸고 싶으면 실은 원래 성경을 좀 성경도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다시 새롭게 좀 더 손질을 한 것처럼 성경의 문장을 좀 더 그 원문에 맞게 고친 다음에 그 성경의 근거에서 주기도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건 저의 그냥 바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작은데 의문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은 성경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개정 공식 성경이죠. 그 성경에 있는 문장을 저는 그대로 따와서 주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시옵고 그랬는데 주옵시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유는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100% 잘하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좋은 기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혹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신앙적인 일이나 어떤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이거 성경하고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신앙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동의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또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로 이해한 상태에서 한다면 저는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잘 해오던 것이라도 이게 성경적이지 않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멈추든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계속 해왔지만 알고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 그러면 정말 잘못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과 방법과 그 길을 우리의 삶에 맞게 찾아서 적용하면 돼요. 저는 그게 진리대로 사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교단이나 교파별로 그 법이 있고 또 교리가 있고 신학이 있겠지만 어떤 교단이든 교파든 교리든 신학이든 그것이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이라면 어디가 기준이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성경인 것이죠. 이 세상에 이런 어떤 사조나 어떤 정신이나 어떤 철학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기준은 단 하나여야 돼요. 그것은 진리의 성경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제대로 알아듣고 있느냐 그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주의 깊게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지 어떤 것이 좋으나 나쁘냐를 우리끼리 의논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기준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공교롭게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 믿음의 양식에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정도로 명확한 서머리가 돼 있어요. 묘하게도요. 이번 주 그 믿음의 양식 보면 이제 26일, 27일, 28일, 29일까지 본문이 딱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참고로 믿음의 양식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양식을 꼭 한 번 더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아마 저는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비슷한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같은 내용을 제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 대한 상속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보에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적은 것은 지난번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복과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에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성경을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에서. 근데 그 복은 뭐냐면 죄가 제거되는 것.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 죄가 가려지고 죄가 없다고 하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고 주님께 판결을 받는 복이다. 그런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죄가 사라지는 복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복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의롭게 된 후에 세상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양육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달라지는가라고 묻는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죄가 없는 상태인 의인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나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때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는데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로는 내 죄가 사해지는 복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세상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이야기고 뭐 자연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입금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갑자기 집이나 땅이 나한테 등기가 이전되는 것도 아닌데 왜 상속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신 것은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은 세상을 상속받았다. 이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뭐냐면 성경에서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을 말해요. 그 약속이 절대로 계약인데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 계약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언약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인 서원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야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불이익이 오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은 완벽한 약속이 되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만 하나님 우리가 서원을 지킬 때만 그 서원의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무조건 그것은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약속은 어떤 경우라도 그 약속이 파기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약속하신 분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약속할 때는 진짜 진심으로 할지라도 우리 자신,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라는 본질의 근거에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온전하시고 유일하시잖아요. 그분이 신이시며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도 온전하고 그분의 약속도 변질되지 않는 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세상을 주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세상을 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율법을 다 지킬 때에만 너희가 세상을 받게 될 거야. 이건 율법으로 말미암은 언약이에요.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세상을 줄게.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믿으면 돼 라고 말한 거죠. 두 가지 계약서가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사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묻는 제가 바보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조건이 성취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 믿음의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세상에 상속자가 된다는 말 자체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상속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언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복을 주시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첫 번째 말씀이면서 첫 번째 축복이죠. 근데 이것은 인류 전체에 주신 하나님의 일종의 선언이며 약속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단 말이죠. 그리고 노아 시대에 그것이 완전히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만 됐어요. 그 뒤에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회복할 사람으로 누구를 찾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예요. 다시 창세기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상속권, 이 온 세상에 대한 상속권을 다시 회복하고 시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삭제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 그것을 감당할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스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미뤄져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언약과 약속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내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어느 몇 월 며칠이 되면 그냥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성취되는 일이 성경 안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중요한 키예요. 어떤 중요한 일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키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약속과 언약에 있어서 키맨은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키맨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키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속자가 되는 대상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에요. 그냥 성경 상태를 본다면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 이삭의 자녀인 실은 야곱과 에서, 또 야곱의 자녀인 12아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14절에 계속 이런 말 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율법에 속한 자들은 누가 될까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한다면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뭐가 돼요? 헛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단어가 유대인만 해당되는 거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뭐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는 관계없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유대인만 해당돼 라고 말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 15절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자격에 대해서 율법에 속한 자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인데 율법의 의는 중요하게도 뭐라면 율법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그 결과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에 결과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 자체가 심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진노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누구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얻을 수 없다라고 14절과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포함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은 정해졌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에 대한 권세를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 상속권을 얻으려면 그 모든 사람이 뭐가 돼야 돼? 아브라함의 후손의 입양이 되든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길이 열리면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 너와 너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권리를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얻게 될 것이다. 일종의 이제 논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논리적인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의 조상이 믿음 안에서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모든 사람이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3절이 믿음의 의로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16절이 은혜로 세상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결론이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라고 불려진다면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의 주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은 되게 성경에서 의외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는 뭘 믿어?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지. 잘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해야 돼요. 그때 그러면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 그러나 나의 모든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믿어라고 말해야 성경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그 부분이 더 명확해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중간에 내용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봐야 돼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이제 17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17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얘기해줘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에 대해 다스리는 상속권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믿음의 양식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는 지금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실은 이때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고 어떤 민족이나 나라들이 아브라함 앞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인데 지금 있는 것으로 그냥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누군가에게 기도할 때도 많은 사역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를 형제님은 엄청난 재벌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만약에 나는 돈이 지금 한 푼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1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다시 또 당신은 하나님이 큰 재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1년 지났는데 여전히 한 푼도 없는데요. 이럴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실은 어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어 라고 99세에 말씀하셨지만 100세가 된 다음에 겨우 한 명이 태어났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이삭이 자라서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60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딱 둘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둘까지 보고 하나님께 갔어요. 민족의 아버지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야곱이 12를 낳았어요. 12를 낳았다고 해서 그들이 큰 민족들이 되지는 또 않았어요. 그 다음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때도 민족들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40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 7년 이상 전쟁을 치러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사사기 거의 300년 이상을 지났어요. 그렇게 되는데도 아브라함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또 쪼개져 버렸네요. 남북으로. 쪼개져 가지고 또 신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망했어요. 두 나라가. 그때도 아브라함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가지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일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이 성취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요. 제가 그랬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조상이라고 말하니까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이거든요. 나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국인도 있지만 미국인도 있는 거예요. 중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는 거예요. 영국인도 있고 러시아인도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자꾸 커지고 있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민족들이 계속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민족이 하나 더 늘었다. 천국에서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조상이 되겠다는 말이 이렇게 놀랍게 성취가 되는군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도 성취가 됩니다. 근데 한편에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어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 성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내가 좀 쌩쌩할 때 성취가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천국을 실제라고 여긴다면 저 여러분이 천국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 더 실제라고 여기게 된다면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운 성취를 보겠다.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아야 120살밖에 더 살겠어요. 그렇죠. 더 앞으로 수명이 더 늘어난다 그러는데 천국의 삶은 진짜 분명히 영원하다고 말했어요. 그거는 나이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삶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실제라고 믿어지면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이거 모세 얘기를 하다가 모세는 40년은 이집트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40, 40, 40. 3분의 1씩 그렇게 딱 떨어지게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나 35년은 서울에서 살았고 은퇴가 70살이니까 감리교 목사는 35년은 제주도에서 살아야지. 그러면 나머지 40년은 이제 내가 감히 모세 자리를 넘볼 수는 없으니까 35년씩, 나머지 35년은 어디서 살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성취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심지어 못 들어가게 한 정도가 아니라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셨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모세는 진짜 건국의 아버지, 민족의 초대 영웅이 될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영혼에 불리한 일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신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하나가 더 추가됐을 거예요. 모세 우상이.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도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진짜 성취, 진짜 성공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실패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상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데,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반대로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근데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많은 민족이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는 과정을 겪게 됐는지 18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첫 번째가 제일 도전이 돼요. 그냥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어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돼 있어요. 새 성경에는 이 문장을 참 실감나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망이라는 게 뭐예요? 가능성이잖아요. 우리가 희망이란 말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가능성이 작아질수록 희망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일전이 있는데 2대1로 지고 있었다. 그래서 2대1로 지고 있을 때 후반전이 시작될 때는 가능성이 100이죠. 45분 동안 한 골 못 넣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대1로 지고 있는데 10분 남았다. 그러면 갑자기 가능성이 한 50%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10분 동안 잘하면 한 골 넣을 수 있을 거야. 근데 5분 남았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10% 20%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에 이제 좀 더 주는 시간 있잖아요. 그 1분, 그때는 이제 가능성을 1, 2%를 붙잡고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어떻게 보세요? 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뭘로 봐요?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희망이 사라졌는데 바라보고 믿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믿고, 말 그대로 뭘 믿고 희망이 사라졌는데, 가능성이 제로가 됐는데 왜 계속 자기 고집도 아니고 아집도 아니고 왜 믿었을까요? 바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이 뭡니까? 18절. 이는 왜냐하면, 도대체 왜 어떻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왜 계속 믿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네 후손이 이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뭐요?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는 가능성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마다 가능성을 가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비가 올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구름이 얼마큼 있나,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하늘 안에서는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비가 안 올 거야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 실시간 위성 지도가 나오거든요. 위성 지도를 보니까 이 제주도 쪽으로 구름이 몰려오는 게 만약에 보고 있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좀 있으면 비가 올 거야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내기를 해요, 둘이. 누가 이길까요? 분명히 위성 지도로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겠죠. 제 말은 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으로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나의 지식이나 지성으로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또는 일어날 수 없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보면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뭐냐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을 나에게 주셨어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의 삶 중에 지금 희망이 제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될 영역이 뭐가 있으세요? 희망이 제로인데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가능성이 제로인 것을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왜 제로였냐면, 왜 바랄 수 없는 상태였냐면, 첫 번째로는 그가 100세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자신의 아내인 사례도 그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뭐예요? 없어요. 제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희망이 0%라고요. 아브라함도 0%, 사라도 0%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볼 때는 가능성이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다른 데이터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데이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신 데이터예요. 그것 중에서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데이터를 내가 근거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태도,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에 이 육신적인 데이터, 현실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근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믿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아는 거라고요. 믿는 것은 의지가 필요하지만요, 알면은 아는 것에서 의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지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분은 지금 없는데 그것을 미래에 있는 걸 앞으로 가져다서 있는 것처럼 계속 부르시는 분이지라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지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의 어느 문장에 속하냐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어느 분은 알 것도 같고 어떤 분은 글쎄요라고 하시는데, 그 만약 여러분 어느 길을 찾아갈 때 만약에 내비게이션에게 맛있는 빵집을 가자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요즘 AI 내비게이션도 빵집이 300개인데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진짜 맛있는 집을 가자니까 그러면 내비가 또 계속 말하겠죠. 300개인데요 그러겠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갈 수 있을까요? 지번을 말하면 돼요. 무슨 리, 몇 번지, 다시 몇을 말하거나 거기에 입력하면 정확하죠. 우리가 실은 믿음에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직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의 구절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에 합당한 구절을 주님께 구하세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것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가장 선한 것을 찍어주고 있는 좌표와 같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정확해지면 이제는 좌표가 생겼기 때문에요.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이 내비게이션이 좌표를 내가 찍으면 4개가 나오더라고요. 버스로 가는 시간, 그 다음에 버스와 걸음걸이로 합해서 가는 시간, 그 다음에 걸음으로 가는 시간, 그 다음에 승용차로 가는 시간. 조금 한 10년쯤 지나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가 나올 거예요. 드론으로 가는 시간,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한번 어디를 찍었는데 갑자기 3시간 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3시간 반이지 그랬더니 20분이면 가는 건데 내가 이제 걸어서 가는 거를 모르고 눌러가지고 걸어서 3시간만 걸린다가 나온 거죠. 다시 이제 자동차로 가는 시간을 제가 선택했더니 20분이면 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좌표가 정확하면 걸어서 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든 그다음에 승용차로 가든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그것을 알아내세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심각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엄청나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살아도 성실한 신앙생활을 살아서 그 성실한 것으로는 주님께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충성된 것으로는 하나님께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좌표를 모른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좌표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12월 31일 날 그냥 뽑은 말씀 말고요. 그건 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기도하다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이것이 나의 말씀이지라고 붙잡은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올해 초반에 부산에서 어떤 분이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한번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012년에 만나지 못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와서 이제 한 번 더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2012년에 제가 기억도 잘 못했었다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모임에 그분이 왔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던 시절이었대요.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완전히 이제 정말 제주도로부터 물애기였던 부부였는데 그 부부를 제가 기도해 줬다는 거죠.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녹음을 했었거든요. 녹음을 해서 그걸 드렸어요. 저는 실은 2012년이니까 벌써 7년 전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 부부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제 기억은 많이 울었다는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올해 초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보고 싶다고 해서 봤는데
저를 되게 격려해 줬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됐고 그 일에서 이제 팀장이 됐대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7년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수백 번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것을 다 외운대요. 나는 그분을 기도해 줬다는 사실도 까먹었거든요. 제 말이 하나님의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하려고 한 말 이해하십니까? 그분이 그때 자신에게 위로가 됐던 제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 안에서 자기가 말씀 안에서 자기의 길을 찾게 된 거예요. 제가 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고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집사님에게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때 그랬어요. 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죠. 모든 말씀은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내가 매일 잊지 않는 또 매일 기도하게 되는 매일 붙잡게 되는 말씀이 한 말씀이 있다면 그거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인생의 빛과 등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 정말 생명줄처럼 내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의 길을 계속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돼요. 희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가 19절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잡았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돌과 가시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게 돌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에 너무 신경 쓸 일이 많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염려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것이 가시들이죠. 그 두 가지는 내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데 그 믿음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생기는 일들이 뭘까?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나한테 근심이 되는 사건들이 뭐가 있었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돌과 가시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옆으로 치워 놓기 전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해서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두 번째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였어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길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했을 때 제가 한 약속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을 길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면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약속을 많이 한들 여러분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길은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알게 되면 그분의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뭔가 궁금하면 무조건 찾아보거든요. 일단 모르겠으면 일단 찾아봐서 감사하게도 옛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알아야 될 일을 요즘은 손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행복한 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찾아봐요. 이 단어가 이런 거였어? 이렇게 찾아봅니다. 찾아보는 게 굉장히 많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하는 것에서 확신하는 것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가 자꾸 늘어날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를 내가 계속 아는 순간 내 잠재적인 생각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한 수치가 엄청 높아져 있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아주 단단한 기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삶은요, 말씀을 왜 읽으세요? 성경의 지식을 알아서 어느 집사님이 얘기할 때 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외면서 그랬더니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질문을 대답해 주기 위해서 성경 읽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 읽고 나서 제일 좋은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과정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결론을 맺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굉장히 작아져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을 계속 알아갔어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첫 번째 계기는 뭐였냐면 사라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그 왕에게 나타나서 너 사라 건드리면 너뿐만 아니라 너네 나라 다 죽는다 이 얘기 듣고서 아브라함이 돌려주잖아요. 애굽 왕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딱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카드 하나를 딱 받은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보다 세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딱 알게 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이 전쟁 가운데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전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감히 자기에게는 작은 병사를 데리고 그 다섯 나라 왕에게 쳐들어갈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 당시에 가장 큰 대제국인 파라오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밤에 318명 데리고 다섯 왕의 본거지를 쳐들어가서 뺏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창세기에 보면 계속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브라함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일본으로 가서 대마도를 정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본의 천황보다 세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으로부터 이기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견고하게 됐다고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견고하겠다고 하는 소리는 움직이지 않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됐다고 하는 소리는 반대로 말하면 그전에는 무엇인가 흔들리는 요소들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뭐가 있어요? 사람마다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들. 제1의 요소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변의 말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주변이 뭐라고 해요. 그 말하는 순간 나의 믿음이 막 엄청 흔들려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저희 큰아들 머리를 한번 뭘 어떻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누구는 하면 안 된다. 누구는 해도 된다. 누구는 넌 하면 폭망할 거야. 이렇게 주변에 너무 수많은 말이 오니까 자기가 결심했다가도 하루 만에 할까 말까가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로서는 아빠로서 내가 해도 된다고 말했으니까 해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이가 뽑힐 뻔하다가 뽑히지 않고 그를 시도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 믿음 안에서 결정했을 때 분명히 그것을 마귀가 흔들려고 할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이를 흔들어서 뽑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결심을 계속 흔들리게 만들고 흔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도 양육하다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정말 굉장히 나쁜 용어가 요즘 있다. 뭐냐면 선택을 못하게 하는 그런 나는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무슨 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는 증세가 나한테 있다고 스스로 말하잖아요. 이미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흔들리는 거죠. 저 여러분이 내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돼요.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최종의 단계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확신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 안에 있는 변화나 주변의 변화에 상관없이 그것이 결정되었다고 내가 아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라고 내가 알게 되는 게 확신이에요. 심지어는 이건 내가 부인해도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생각하실 것에 대해서 이런 확신 안에 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상황과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싸우는 상황과 누가 더 확률적으로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고 사라는 90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 희망과 소망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지금 나의 가지고 있는 상황과 어떤 것이 더 힘들었을까? 아브라함은 실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느냐,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나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 말미암은 상속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적용을 하고 좀 마치고 있습니다. 나와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성공하는 길은 뭐냐면요, 나쁜 것을 멈추고 좋은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성공하려면 내 육신에 해가 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의 정신적인 영역, 나의 혼의 영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신적인 영역을 갉아먹는 그 나쁜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신적인 영역에 도움이 되는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동일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의 영혼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멈춰야 돼요. 멈추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그것을 계속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지난 22일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나쁜 것을 멈추고 좋은 것을 계속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인생의 영적으로나 삶에 성공하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이 나쁜 것을 멈추고 좋은 것을 계속하라고 저에게 주신 감동에 해당되는 말씀이 뭘까요? 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이후로 말씀하게 하셨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 여러분 적용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것을 취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좋은 말을 취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좋은 생각을 취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딱 이 기준으로 정리하시길 축복해요. 내 영과 혼과 몸에 나쁘고 악한 것은 내가 오늘부터 멈출 것이다. 내 영과 혼과 몸에 가치고 좋은 것은 내가 취할 것이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하고 싶어요. 주님,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 영역 가운데서 그 영역에 해당되는 것 안에서 내가 그동안 해오고 있던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을 갉아먹고 그리고 내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지금부터 멈춥니다. 내가 지금부터 멈출 것이고 내 영과 혼과 몸에 좋은 것을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그것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열매를 얻을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나의 시간을 갉아먹는 나쁜 것은 내가 버립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갉아먹는 나쁜 것은 버립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를 망가뜨리는 그 모든 나쁜 습관을 내가 버립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관계는 내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그 영적인 일은 내가 취할 것이며 하나님, 내 혼 가운데서 나에게 유익이 되며 내 미래에 하나님의 준비가 되는 모든 혼적인 일은 제가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몸을 해치는 음식을 멈출 것이며 나의 몸을 해치는 주님 모든 습관을 멈출 것입니다. 나의 몸을 망가뜨리는 내 삶의 시간을 제가 멈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 내 온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의심을 떨어버리게 될 것이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될 것이며 온전한 확신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온 세상에 대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선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의심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주님 데이터들과 하나님의 말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능력,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되심의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붙잡을 것이고 주님, 나쁜 것, 죄된 것, 어둠의 일은 내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이 교회 가운데 또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